오늘은 사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2009년도 이제 한 이때쯤에 이제 서울에서 선언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만 10년 정도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10주년 행사는 다음에 적당한 날을 잡아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냥 이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10주년 기념 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래도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안정된 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법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시작한 법회가 청정도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정도론에 대해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한 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는데,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주석서, 그러니까 아비담마나 청정도론 같은 이런 주석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또 그러다가 경을 우리가 또 이제 또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번역되면서 또 경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내가 공부한 거를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관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석서나 이런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주석서가 나오게 된 거는 이제 경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전에 대해서 이해가 하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 일종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참고서 같이 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참고할 만한 참고의 어떤 문헌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또 경전도 보면은 요즘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아주 오래된 최고층의 경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덜 오래된 거, 그래서 한 4개 층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최고층이 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그 최고층에 속하는 이제 경전이 수타니파타가 제일 그래도 이제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가장 오래된 경전군에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수타니파타 중에서도 이제 수타니파타가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4장, 5장, 그러니까 이제 8의 장이라는 게 4장이고, 5장이 파라야나, 그러니까 피안에 이르는 장, 피안품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저 언덕에 이르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고층의 경전으로 갈수록 좀 군더더기가 좀 떨어지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처님께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남고요. 이제 이게 후대로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핵심적인 경전일수록 이해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워낙 함축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경전이, 니까야가 되기도, 주석서 형태로 이제 보충 설명이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에 말한 게 전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가르침과 좀 더 가까운, 좀 더 원래 가르침에 가까운 것이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찾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학자들은 또 학자들 방향으로 이렇게 찾고요. 또 수행자들은 또 이제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그래도 가장 이제 근접하다고 하는, 또는 가장 뭐 이제 그것만이 있다 이거보다 문헌학적으로 가장 오래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거를 해서 바라보면은 거기 수타니파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그 말이 이제 그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안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안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감지한 거라는 거는 몸의 감각을 통해서 직접 감지한 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는 이제 감지한 거를 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안 것을 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본 거는 볼견자로 이야기할 수 있고, 문은 들은 것은 들을 문자로 해서, 그래서 견문각지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견문각지한 것에 대한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수타니파타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견문각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문각지가 무엇인지 일단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견문각지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수행인가 하는 걸로 좀 나누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견문각지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뭐 무관하지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냥 이제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견문각지라는 말로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아는 이 마음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견문각지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눈과 형색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눈에다 어떤 형색이 부딪히면 그걸 통해서 그걸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눈의식, 그러니까 눈으로 아는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아서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형색은 봄으로서 알아지는 게 있고, 이제 소리는 들어서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눈과 귀와 소리가 만나면 귀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코와 냄새가 코에 이제 점막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냄새를 아는 의식이 일어나죠. 그거를 이제 코의식이라고 하죠. 비식이라고 하죠. 비식. 그죠? 그리고 이제 혀에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이제 혀에 부딪힐 때 그 맛을 아는, 그러니까 설식이라고 그러죠. 혀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게 부딪히거나 이럴 때 이제 감촉이나 뭐 단단한 거라든가 뭐 뜨겁고 차가운 거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 거기서 그걸 아는 거를 이제 신식이라고 하죠. 그죠? 몸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아진 거를 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제 만호의식이라고 그러죠. 만호라는 말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어에서는 이걸 마인드 컨셔스니스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호의식 또는 이제 그냥 뭐 한자로는 의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뜻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뜻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의 의미를 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어떤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거의 색성학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렇게 만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알미 일어나죠. 그죠? 뭔가 아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세상은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육처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의 육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있는 감각 기능이 있고, 그 밖의 육처. 보고, 형색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뭐 생각의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밖의 육처고 안의 육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접촉하면서 6가지 식이 일어나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6개는 좀 복잡하니까 줄여서 봄으로서 알아지는 걸 견이라고 하고요. 들으면서 알아지는 걸 문이라고 하고, 이제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그다음 몸으로서 이렇게 직접 부딪히는 거에 좀 관계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하다. 그러니까 빨리어로 묻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감지된 것으로 아는 것. 그것을 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깨달을 각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그래서 그 각으로 표현하고 깨닫는 의미보다는 이제 이렇게 직접 감각적으로 부딪힌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죠. 그리고 아는 거, 이제 생각으로, 의식으로 아는 거를 그 알아진 거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는 이걸 지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견문각지를 통해서 세상이 알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6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견문각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는 건 다 견문각지를 통해서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벌어지는 거는 견문각지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그러니까 견문각지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런 손을 들면 여러분들 이 손을 보고 이제 이것이 손이다라고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아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대상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걸 아는 마음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것이 뭐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마음이 없으면 그 대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뭐 이제 수많은 그 우주가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대상이 우리 이제 6가지 이제 우리 센스에 그러니까 감각 기능과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막 의식이 작용하거나 마음이 작용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알미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지지 않는 거는 사실 뭐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견문각지가 되지 않은 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통해서 알아진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거죠. 실제로 인식된 그거를. 실제로 보면은 똑같은 대상을 여러분이 이제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 이런 거는 대상이 이제 형상이나 이런 게 뚜렷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게 인식을 합니다. 거의 똑같이 인식을 해요. 근데 이 안 것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냥 아는 것 다음에는 이 안 내용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뭘 보고 나면 그거 참 좋고 뭐 저건 어떻고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는데 그 생각이 움직이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가 그걸 통해서 알아지는 것들은 사람 따라 또 상당히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그냥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대상들을 보면서 알아지는 것들은 최초에 이제 인식은 되게 비슷해도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또 자기가 익혀온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극대화해서 이야기한 부파가 어디냐면 유식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미라는 그 대상을 아는 이 알미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 자체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문제가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 자체보다는 그 대상을 인지하는 그 마음의 습성, 마음의 어떤 인식 방법,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수다니파타에 보면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거보다도 견문각지, 그러니까 알아진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런 말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보다는 그 대상을 알게 된 그 대상에 토한 그거에 대한 이제 집착들이 이루어지는. 최초에 알 때는 그런 집착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냥 알 뿐이거든, 그게. 거기에서 이제 생각들이 움직이면서 그 집착이나 화나 이런 게 이제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냥 단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런 표현보다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훨씬 더 그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뭐다. 이거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대체로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진 그 알에 대한 분별이 이제 더 훨씬 많겠죠. 그죠? 실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대상을 통해서 이제 대상을 알게 된 그러니까 육처를 통해서 알아진 그죠? 결국은 보세요. 안에 육처가 있고 밖에 육처가 있는데 이게 이래 만날 때 여기서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식이나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하나의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뭐가 됩니까? 조건이 되죠. 그죠? 이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지만 실제 이 마음이 작용하면서 의식이 작용하면서 이 대상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런 것이 발생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과정, 분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육받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또 경험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알미 있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독약 같은 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지식을 그거에 대한 알을 정리해 놓으면 그걸 우리가 배워서 저건 가까이 하면 위험하니까 피해야 된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과일은 먹어도 된다. 이런 거는 위험하다. 이것은 독버섯이고 이것은 먹어도 되는 식용버섯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아진 것들이 축적이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알아지는 건데, 그런 지식 자체, 암 자체는 되게 유용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그 현상에 대한 지식, 또는 이제 알므로서 이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또 뭐가 달라붙느냐 하면, 이제, 일단은 그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 달라붙을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집착, 싫어하는, 이런 게 달라붙으면서 이제, 원래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과는 다른 어떤 왜곡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을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만 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또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존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되게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이나 성냄 이런 게 달라붙으면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알을 통해서 첫째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번뇌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아는 거를 즐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에 대한 즐김, 우리가 이제 지적 욕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알아진 것을 좋아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즐기고 그것들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감각적 욕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적인 욕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보편적인 걸 설명하려기보다 수행하는 데서 그러면 이 견문각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안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도 이제 일종의 알아지는 지식에 처음에는 이제 알아지는 거에 속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지식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번뇌를 버리기 위한 지식이에요. 이걸 알고서 이제 우리가 자기한테 있는 문제점을 버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 또 알미라는 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 세속에서 왜 학문이 또 학문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학문하는 자체가 주는 또 즐거움, 재미가 있거든요. 알아지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이게 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물질적인 것은 좀 벗어났어요. 감각적인 뭐 욕망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욕망, 물욕 같은 건 좀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주로 약간 고차원적인 거에서 어디로 주로 가기 쉬우냐면, 안 것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알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진 지식에 대한 집착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문각지한 것을 통해서 알아진 신기하고 좀 남들과 다르고 독특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알아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세속적인 것과는 또 다른 아주 또, 매력적이고 우리한테 이제 큰 이익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그런 지식에 대한 집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감각적 욕망의 한 형태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식을 얻고 또 그걸 배우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서 그 수행을 안 하고 그 교학이나 알아진 그 교리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이제 견문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 문제점의 또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다 보면은 그 안 것에 대해서 또 뭐가 생기냐면,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 안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의 견해가 됩니다. 딱 이제 자기만의 견해가 생겨서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수다니파타에 보면은 785번 이제 그 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본 것에 대한 집착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것, 이런 보고 안 것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뛰어넘기 어려우니 여러 교리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부한 여러 교리 중에서 한 가지를 딱 잡아서 그것을 강하게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렇게 집착의 토대 중에서 어떤 교리를 붙잡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견문각지를 통해서 얻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좋아하고 그런 것을 하나 붙든 다음에 그것을 거머쥐고 강하게 거머쥔 다음에 그것을 집착하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견해가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냥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안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저열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남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 형태로 영향을 받더라도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 고집함.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이제 고집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견해만 독단적으로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견해가 있으면 거기에 또 뭐가 달라붙느냐면 자만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견해와 자만이 이제 이렇게 좀 어우러지면서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안 것에 대해서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안 것은 뛰어나고 우월하고 남이 안 것은 저열하고 부족하다. 또 내나 너나 비슷한 어떤 동등한 그런 걸 가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안 것에 대해서 견해와 자만이 이제 또 붙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안 것은 옳은 것이고 더 우월한. 이게 특히나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있느냐 하면요.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경험된 거 있죠. 그죠? 그냥 단순히 이제 지식으로 안 것은 또 그나마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수행의 체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수행이든 간에
요가를 하든, 또는 뭐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든, 알아차린 명상을 하든, 또 뭐 선을 하든, 무슨 수행을 해도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알아지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정말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인지 아니면 그냥 초보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그런 체험에 대해서, 이건 뭐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다. 이것만이 최고다. 뭐 너는 이거 해보지도 않으면서 뭐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을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같이 작용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견해를 통해 자기가 이제 수행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나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본 것, 그 다음 들은 것, 감지한 것들 가운데, 또는 이제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키면 내가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 그 다음 그런 맹세, 이런 계행과 설계를 잘 지키면서 스스로 본 이익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하면서 얻어진 이익. 그래서 스스로 본 이익이 있는데, 그는 그것만을 거머쥐면서 다른 모든 것은 저열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감지한 것들 가운데, 또는 이제 계율이나 자기가 나름대로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키면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 그것을 가지고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또는 이것이야말로 우월하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머쥐면서 다른 모든 것은 저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 수행자들이 그때 당시에 수행자들도 아마 나타났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냥 단순히 그것을 어떤 수행을 통한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에고만 집착을 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냥 이제 우리가 견문각지를 통해서 이제 알아진, 또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특히 이제 수행도 하나의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가 있냐 없냐, 그 문제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이런 견해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달라면 자만도 있고 이러면은 뭐가 생기면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만이 옳고 이건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싸우는 이런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이제 이 초기 불교 공부하는 곳에서도 사실은 보면 막 A라는 센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만이 최고다. 거기서도 이제 그 센터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수행을 하면 그 나름대로 또 체험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본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마하시 센터에서 한 사람은 또 마하시가 최고다. 샤오민에서 한 사람도 또 샤오민 센터가 최고다. 또 파옥에서 한 사람은 파옥이 최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한 것에 자기가 다녔던 선을 한 사람들은 또 선이 최고다. 하여튼 자기가 공부한 그 수행법에서 나름대로 이익을 본 것을 가지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움켜쥐면서 그것이 이제 남들에게 너희들 거는 당신들이 하는 수행은 저열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하나의 다툼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그때 당시에 6개 육사외도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파에서 서로가 이제 상대를 비난하고 자기 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독단적으로 자기가 가진 그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견해들 가운데 이게 이제 또 수타니파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견해들 가운데 자신의 것을 최상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니까 자기 것만 최상이라고 여기면 자기가 얻은 이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이제 간주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견해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저열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요, 이런 집착에다가 정당함이 붙으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정당함과 이제 함께 결합한 집착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것은 정당하니까 집착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걸 버리기가 어렵죠. 자기가 경험한 그 수행의 그 체험까지 보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는 자신의 견해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저열하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그는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리 그게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집착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걸로 인한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된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도 제일 버리기 힘든 화 중에 하나가 정당함으로 이렇게 포장된 화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 물론 우리가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게 정당화된 건 아니거든요. 화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부당함을 이제 부조리를 개선하고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노가 바탕이 돼서 뭘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거든요. 그 반대 내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거. 그러면 또 그게 또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그 사람들은 또 반대로 우리에게 또 악심을 적의를 갖게 될 거고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분노로 그 정당함으로 포장된 그런 이제 화가 버리기 힘들듯이 이 수행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정당함으로 포장된 집착 같은 것도 훨씬 더 버리기가 힘들어요. 이건 내가 집착하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집착은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를 통해서 얻어진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집착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그것이 견해가 이제 생기고 또 견해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자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런 자만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견문각지를 통해서 얻어진 알을 통해서 열반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진 것, 경계를 통해서 열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암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조건 따라 발생한 것이죠. 그죠? 그 지혜조차도 그거는 영원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 자체가 열반이 아니라 그 암을 통해서 뭐를 버리는 게 열반이에요? 그 지혜가 생긴 걸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려진 상태가 열반이지, 알게 된 이 암 자체가 열반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청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정해진 사람은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감지한 것에 의해 청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견문각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은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떤 조건에서 얻어졌다는 것 자체가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열반이진 않다는 거죠. 그 알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경계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도 청정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탐착하지도 않고 탐착해서 이제 탐착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냥 단지 탐착이 버려졌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얻어진 알미라고 하는 것도 단지 우리가 어떤 뭐에 대해서 알아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 발생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영원한 것이라거나 그것 자체가
어떤 열반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열반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많이 알아진 것이 열반이, 그 많이 안 것이 열반이 아니라 그 안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알아진 그 경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가 여기서 하나의 그 경전 구절만 소개를 했지만 실제 여기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되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나는 알아진 것, 그러니까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아진 것을 청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 많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걸 청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 아는 건 없어도 그냥 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교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도 그 집착을 버린 사람이 진짜 청정한 사람이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안 것에 대해서 집착만 하고 있고 실제 그 안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열반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그 안 것 자체는 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안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는 청정이 얻어지지, 그 자체가 이제 청정이라고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견문각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에서 일어납니까? 안의 육처와 밖의 육처의 만남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눈과 형색이 만나서 아는, 본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보아서 알아진 것. 그 다음에 귀와 소리가 만나서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들은 거에 대한 이제 알미 들은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몸으로 감촉을 느낀 거에 대해서 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지된 거. 그리고 이제 의식으로 생각된 거에 대해서 안 것이 일어나죠. 생각으로 알아진 거. 그래서 이거는 접촉, 이런 걸 우리가 접촉이라 하죠. 만나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도 그 알미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접촉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접촉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알아진 지식이나 이런 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이것도 영원한 것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청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열반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열반인가? 우리가 이래 알아진 것도 아니고 견문각지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뭐냐? 첫째, 이제 밖으로 구하지 말라. 경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한 경계를 체험하고 뭔가 바깥에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빛을 경험한다거나 아주 사띠가 잘 되는 걸 경험한다거나 지혜가 된 걸 경험한다, 이런 것 자체가 열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밖으로 구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구는 안으로 적정을 실현해야지 다른 것을 통해서 적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적정해진 사람은 취하는 것도 없는데 어찌 버릴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밖으로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청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통해서 이제 어떤 대상을 아는데 이 대상을 알고 뭔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경험함으로써 열반이 얻어진다기보다 이 바깥의 대상을 아는 이 마음에 뭐가 없는 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문각지하는 이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 상태가 열반이라는 거죠. 그죠? 이 자체, 그러니까 알아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 버려진 상태. 그것이 이제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부처님께서 거의 결론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해막가라는 이제 외도 바라문 수행자 중에 한 분이 부처님께 여쭤보는데요. 이제 어떤 게 열반이고 이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막가야. 이 세상에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해막가요.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이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알아지고 이렇게 뭐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감지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또 그렇게 알아진 것 중에 자기가 되게 원하고 선호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이 열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탐착이 벌어진 상태가 열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수행을 해서 좋은 경험을 했다 해도 거기에 집착하는 건 아직까지 집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좋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집착을 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자체가 아직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문각지한 모든 것, 어떤 것들에 대한 알미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열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것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이제 열반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혜라든가 이제 바르게 안 것에 대한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걸 뭐로 비유를 했냐면 뗏목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뱀의 비유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구들이여, 이같이 그대들에게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했나니 그것은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건너기 위한 거지 움켜쥐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뭔가를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돼. 그런데 이거는 무상한 것이 맞니 뭐니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 자체가 이 지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거 어떤 것이 더 맞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옳은 것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 가르침 이런 거는 다 무엇을 위한다는 거예요? 건너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착하기 위한 그것을 가지고 또 지식을 쌓아서 그걸 갖고 또 막 내가 잘났니 니 잘났니 하면서 이제 자만을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고자 위한 게 아니라 그 알게 된 지식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거나 뭐 부처님 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너가기 위한 수단이 집착을 버리는 거잖아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래서 그 집착을 버리는 쪽으로 활용이 되면 그거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도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유익한 것이겠죠. 근데 오히려 뭔가 많이 알아진 거를 가지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건너갈 생각은 안 하고 이 뗏목이 더 훌륭한 것이다, 저 뗏목이 더 훌륭한 것이다, 이걸 갖고 싸우는 거라. 이 뗏목의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되고, 뭐 뗏목은 재질은 뭐로 해야 되고, 이 뗏목은 히말라야에서 가져온 뗏목이어야 되고, 이런 걸 갖고 미얀마에서 가져온 뗏목이 훌륭한 것이다, 한국에서 만든 뗏목은 잘못된 뗏목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실제 수행을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어떤 교리고 어떤 가르침이고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왜냐하면 바른 수단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 건너는데 적합한 수단. 그거는 부처님께서 연기나 사성제를 통해서 명확히 설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배웠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뗏목을 타고 건너가면 되는데, 이 뗏목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시간이 다 보내는 거야. 이 뗏목은 어떤 뗏목을 타야 되고, 이 뗏목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분석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또 내가 탄 뗏목이 최고고 다른 뗏목은 틀렸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논쟁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자만이 자꾸 생기게 되고, 자기에 대한 사견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것은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행을 역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 법이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되게 이제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비구들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구들이요. 뗏목의 비유에 그대들에게 설한 법을, 법을 이해하는 자들은 법들도 버려야 하거늘. 법이 아닌 것들은 말해서 못하니. 이게 이제 그 금강경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도 버려야 돼. 하황 비법에 대해서야 말해 뭐 하겠느냐. 이게 이제 이 경전 구절을 아마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뗏목을 통해서 이제 경전에 그런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뗏목을 통해서 이제 저 언덕을 건너간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집착하거나 이런 게 없고, 남들과 싸우지 않아요. 단지 법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건너왔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건너갈 수 있다. 그냥 그렇게 해라. 이 정도지. 누가 내 말에 반대한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게 옳다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을 집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교학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아비담마, 이런 이제 교학 중에서도 최첨단의 아비담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우리 번뇌를 버리는데 활용을 한다면 그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그 교리 자체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 교리가 맞고 다른 것은 틀렸다. 이 교리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현대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개가 큰, 예전에 이제 여러 부파불교 시대에서 그 부파불교가 이제 자기의 여러 부파로 나눠지면서 자기 부파의 이론이 더 우수하다는 것, 더 정확히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비담마인데, 그런 아비담마 중에서도 이제 부파들이 있다가 이제 큰 세력이 있는 건 남아있고, 이제 세력이 약한 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현재 남아있는 아비담마 중에 크게 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목스님하고 대림스님 번역하신 아비담마 길라잡이, 그건 상자부 아비담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설일체 유부의 아비담마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경량부 입장에서 정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되게 유명한 거고, 또 하나 더 보탠다면 이제 대성으로 와서 유식에서 만든 또 유식에서 한 법에 또 법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4위, 4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72가지 법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설일체 유부에서는 5가지 카테고리로 75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이게 유식으로 가면은 5가지 카테고리로 100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틀린 거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을 나누는 자체가. 다른 부파에서 보면 또 다른 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게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진리는 하나라 그랬거든요. 하나이지 둘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단순히 진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 그죠? 나름대로 이제 법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건너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만약에 내 집착을 버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서 족한 거잖아요. 그죠? 법의 분류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어느 그거에서도 말할 수 없고 조건 따라 생겼다는 거. 이런 건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상계를 법이라고 하는 아비담마라는 이 법을 분류하는 작업은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분류 작업은. 어떤 관점에서 분류하냐에 따라서 이 법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이렇게 10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20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너무 세세하게 분류 안 하고 딱 5가지로만 분류했어요. 온, 네? 또는 육처, 이렇게 되게 이제 누구도 이렇게 거부하기 힘든 정도까지만 분류를 하셨지 너무 세세하게 분류는 안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법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 그거에 어떤 도움을 주는 요소로만 이해를 해야지 그거 자체가 진리다. 이것도 뭐 역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좀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 우리가 법을 대하는 태도는 이 법이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 법을 건너가기 위한 그런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이 법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데 너무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그거는 이제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이제 좀 어긋난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심사빠 숲경이라는 경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심사빠 숲이라는 게 엄청 큰 숲인데 거기서 나뭇잎을 한 줌쯤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숲에 있는 나무, 요 손에 있는 것과 이 숲에 있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너희들에게 설한 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그것만 설했느냐? 다른 것들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열반에 이런 데 도움도 안 되고 괴로움의 소멸도 또 염호로 이끌어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단지 어떤 지식의 향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뭐 유희, 지식의 유희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질 위험이 있고, 단지 이제 괴로움을 건너기 위한 데는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그래도 뭐가 우리가 개발해야 될 법이고 뭐가 이제 버려야 될 법인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말 괴로움이 뭔지, 이 무상하고 이 세상은 다 본질적으로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 그런 사실, 그걸부터 벗어나는 게 열반이라, 이게 사성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성제의 내용이나 연기 정도를, 그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건너가는데 노력을 해야지, 실제 뗏목을 타고 나서 건너가면서 얻어지는 것과 실제 뗏목을 가지고 분석만 하고 있는 것은 되게 다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워지는 것 자체가 좀 틀려요. 실제 실전 경험과 우리가 이론적인 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도 이때 당시에, 그때도 보면 이제 여러 뭐 이런 부파라기보다는 그 이제 외도들의 그런 가르침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 그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그런 것 자체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이제 공부가 덜 된 거다.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놓아버리는 그거야말로 진정한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법은 건너기 위함이지 집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을 이제 불교 수행에서 이제 이 해탈한 성자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잎이나 연꽃 위에 물방울이 묻지 않는 것처럼 성자는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감지한 것 가운데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연잎에 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이 미끄러지지 거기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견문각지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나가되 그 알아나가는 그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 열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연기라든가 이런 사성제 이런 걸 배워서
그거를 배우는 목적은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유의를 하거나 이론적으로 이걸 파거나 이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 괴로움,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데 그 활용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얻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노력하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버리는 쪽보다는 이 안 것에 대해서 자꾸 안 것을 가지고 일종의 노는 거죠. 이것을 집착하고 이 안 것에 대해서 그걸 즐기고 집착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견해를 세우고 남에게 이렇게 뭐 다투고 나를 내세우면서 남과 싸우고 이런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다는 거죠. 비록 바른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 바른 견해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그거 갖고 남하고 다툴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안 것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버리려고 하면 버리면 되고 이제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남들과 다투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되게 이제 명쾌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세상에 알아진 견문각지야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반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내가 또 아는 거에 대해서 막 내세우고 나를 집착하면 이게 아직 내가 수행을 또 여기 또 뭐가 달라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놓는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도 실제 이게 수행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도 이게 막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약한 사람들은 조금 뭔가 경험을 하면 그걸 갖고 이제 과대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수행은 절대 경계를 통해서 청정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애착을 버려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주 신비한 경계 뭐 예를 들어서 대상을 섬세하게 본다고 우리 번뇌가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번뇌를 섬세하게 보는 거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이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견문각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견문각지를 통해서 또 암도 생기고 그 암에 대해서 견해도 생기고 자만도 생기고 집착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는 청정이 얻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가 이제 견문각지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배우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또 빠지지 말고 이걸 통해서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집착들, 알에 대한 집착들을 버려나가면은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단지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감지할 때는 감지만 알 때는 알기만 하지 여기에 대한 집착이 달라붙지 않는 어떤 것도 달라붙지 않는 그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lun가 붓다 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lun가 붓다요. 그대가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아야 할 법들에 대해서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함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만이 있을 것이면 그대에게 그것에 의한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번뇌에 의한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행이 많이 된 사람들,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많은 경계를 경험해.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면은 몸이 이렇게 막 나눠진다, 쪼개지고 아주 작은 입자로 보인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가래들이 얼마나 버려졌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경계는 하나의 경계일 뿐이지 그 경계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걷는 게 막 탁탁탁 끊어져서 보인다. 그래서 내가 막 생멸의 지혜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되게 하나의 경계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또 뭐 어떤 부처님께서 선정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경계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아니라 그런 경계를 경험하는, 견문각지하는 이 마음에 가래가 있냐 없냐, 어리석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다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깔라마경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깔라마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 이제 거기 부처님께서 깔라마 지방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지금 현대 우리가 하는 거와 비슷해요. 여기 가니 어떤 스승이 와서는 자기 가르침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B라는 스승이 오면은 또 자기 가르침이 최고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요, 우리 헷갈려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또 내 말이 옳고 다른 건 다 틀렸어. 만약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으면 부처님도 비슷한 유가 됐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그것이 이 탐욕이 위험한 줄 아느냐?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네가 하는 그것이 탐욕이 버려지느냐? 버려지면 그걸 행해라. 버려지지 않으면 행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 이야기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네가 하는 무엇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탐욕을 버리는 쪽이라면 행해라. 근데 탐욕이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키워지는 쪽이라면 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방향성이다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뗏목이 꼭 한 가지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한 가지 뗏목만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수많은 대제자들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은 다 약간씩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한 가지 방식만이 옳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인연이 맞는, 저게 좀 더 나하고는 잘 맞고 저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번뇌를 버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맞고 다른 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오히려 자만만 키운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유일한 길은 팔정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팔정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 수행 방법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은 그런 견문각지한 어떤 것이라도 그걸 넘는 것을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행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오래된 우리가 수타니파타라는 그 경전에서 이게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외도들 중에서 부처님께 이제 깨달은 분이 나셨다 하니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제 깨달음을 열반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게 이제 피안품이거든요. 도피안품이. 10몇 명의 이제 바라문들이 와서 부처님께 묻고 답한 거를 모아놓은 게 이제 도피안품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법 자체를 지식을 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버리는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걸. 이 자체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말이 되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게,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거머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법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탐진치를 버리고 괴로움에서 소멸하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도 그것이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내 번뇌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번뇌가 버려질 것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지 너무 법 자체, 이론 자체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바로 잡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